드디어 이제 고린도전서 제일 마지막에 왔습니다. 고린도전서는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배우고자 할 때 많이 봅니다. 고린도전서, 후서 교리적인 면보다 실질적인 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실제로 있는 여러 가지 논쟁, 불화, 문제점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역할이 뭐냐? 복음은 참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 이 복음은 개인적인 삶을 실질적인 면에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그 구체적인 면을 고린도전서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제 물론 함께라는 그 교회가 전제가 되었지만 공동체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마지막 결론 부분에 보여주는 면이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뿐만 아니고 그 밖에서도 결국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가 되려면 필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서로 간에 사랑과 관심과 배려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서로가 뭔가 내가 누군가를 그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돌봐야 되는 면이 있죠. 또한 공동체의 안전이 몰입이 되고 매입이 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개인과 공동체 간의 균형도 이루어야 되고, 또 네트워크적인 면이 있습니다. 서로 연결되는 소통의 연결장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돼서 하나의 공동체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과연 교회라는 공동체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거예요. 특징이 뭐냐? 그 공동체의 특징을 한번 오늘 그 바울이 이야기한 그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젊은이들 공동체는 어떤 공통적인 유대감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와 교회끼리도 네트워크가 이루어져서 어떤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바울은 자기가 있는 데는 에베소입니다. 2차 전도여행 때 그 에베소에서 이제 그 고린도에 이제 교회를 편지를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우리 교회 한 교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네트워킹을 통해서 여러 교회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가 이 주후 50년대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한 20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근데 20년 정도 만에 이미 교회가 여러 군데 있으면서 교회끼리 서로 네트워킹이 되어 있어요.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런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대표들도 보내요. 여기도 보면 17절에 보니까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한다. 이들이 어디서 왔냐면 고린도에서 왔어요. 고린도에서 이 세 사람이 왔어요. 바울을 보려고 에베소에 대표를 보낸 사람들이 여기 나오는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계속 형제들아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을 합니다. 20절에 보세요.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에베소에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믿음이라는 것 안에서 서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처음 본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면 가까워요. 제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차를 샀어요. 새로 이제 차를 샀는데 그 차 뒤에 산 다음에 범퍼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근데 그 범퍼 스티커를 뭐라고 붙였냐면
그 Jesus loves you라는 그 범퍼 스티커가 있었어요. 그걸 붙여놨어요. 붙이고 다니니까 사실 그 유학생 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랬으니까 그 당시 미국에서는 그렇게 이 속도 빼놓고는 막 다른 차들과 뭐 부딪히고 경쟁하고 이러면서 생기는 문제점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그런 걸 붙여놔도 사람들하고 부딪힐 일이 없어요. 한국 같은 경우는 붙여놓으면 상당히 부담이 되죠. 막 서로 끼어들기 한다, 뭐 한다, 서로 뭐 창문 열고 욕하다 보면 우리 성도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거기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붙여놓고 이제 주말이나 방학 때가 되면 이제 여행을 하면 이제 시골들 갑니다. 저는 이렇게 이 시골 사람이 없는 게 들어가는 거 그걸 참 좋아합니다. 근데 아주 깡 시골에 들어가서 보면 이제 거기서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하고 마주쳐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 동양 사람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시골에는. 근데 그런 사람들 자주 인사하기가 참 뭐하잖아요. 물론 그냥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눈만 마주치면 서로 웃어줍니다. 한국 사람하고 좀 달라요. 이렇게 노려보지 않습니다. 눈만 마주치면 웃어줘요. 웃는 건 있지만 뭐 그 이상은 없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제 차 뒤에 그 범퍼 스티커를 보면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거든. 근데 그 시골에 보면 거의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인사가 돼. 막 갑자기 그 사람들이 마음이 열리면서 브라더라, 뭐 형제라 그러고 서로 안아주기도 하고 너도 예수 믿냐 그러고 말이 돼요. 그걸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함께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가 이미 우리는 형제 이런 기분이 있어요. 그런 걸 아주 많이 느꼈습니다. 활발하게 교회 대 교회가 개인적으로도 연결되고 교회적으로도 연결되고 일종의 네트워킹도 됩니다. 여기 보면 개인적인 이름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보십시오. 12절에 아볼로에서부터 아볼로, 15절에 스테바나, 또 부드나도, 아가이고, 아굴라, 브리스가, 바울, 수없이 개인적인 이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 사람이 아니고 저쪽에 멀리 떨어진 교회, 에베소에서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에게 문안 인사를 해요. 그 사람도 잘 있나 좀 얘기 좀 해주시오. 바울이 편지 쓰고 있는데 편지 붙인다니까. 그러면 누구도 잘 있나 한번 안부도 좀 전해주십시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나도 잘 있다고 전해주세요. 우리도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선교를 할 때 보면 우리는 매번 다른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거의 3군데 내지 4군데가 정해져 있어서 집중적으로 갑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치앙마이에 있는 곳에 우리 사역반 다 거기 갔다 왔죠. 선교팀들도 갔다 왔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성도들까지 다 알아요. 롬프라콘 교회 다 합니다. 롬프라콘 교회 전체 교회를 인도하는 교육자가 있죠. 몽쿤이라고, 몽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부인의 이름은 에스더예요. 쏨땀을 아주 잘해요. 거기에 있는 성도들도 다 알아요. 성도들요. 거기에 아주 무게 있는 권사님 같은 분이 있기도 해요. 니퍼 아줌마라고 있어요. 가는 성도들도 알아요. 많이 알아요. 아이스크림 장사하는 젊은 부부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서로 있습니다. 가면 반갑고 또 우리가 갈 때 되면은 이미 갔다 온 사람들은 누구 자리냐 한번 물어도 보고 서로 안부도 묻고 또 우리 청년부에서는
한동안 수년 동안 연속해서 곤명을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곤명에 있는 대학생들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그들을 아주 잘 알았어요. 가면 반갑고 또 안부도 물어보고, 이번에 내가 못 가면은 또 안부도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관계가 이미 초대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성향도 알아. 그들의 성향도, 누가 얼마나 헌신하는지, 그쪽 교회에서, 그쪽엔 또 우리 교회에서 누구네 집이 현재 좀 문제가 있다는, 그 아이스크림 가게 팔았다는데 그거 잘 어떻게 됐나 물어보기도 하고, 그때 누구네 오빠는 예수님 믿는다 했는데 지금 잘 믿나 묻기도 하고. 교회가 절대로 우리 교회만이 교회가 아닙니다.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지속적인 관계가 아니면 그게 안 되죠. 한 번씩만 갔다 가면 어떻게 알겠어요? 계속 같은 데를 또 갑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 우리의 선교나 우리 협력교회와 함께 하는 것이 우리가 그냥 그 사람들에게 준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공동체를 이룬다는 개념이죠. 서로 공동체가 되었을 때는 서로가 필요한 걸 채우기도 합니다. 바로 앞에 고린도전 16장 앞부분에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우니까 너희들 연보를 모아라 그러면 갖다 주겠다 그거 아니에요. 공동체로서 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주기만 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준다고 갔는데 훨씬 더 많은 걸 얻어가지고 옵니다. 우리에게 쉼이 되고, 또 지금 우리 주일학교나 중고등부도 전에는 활발하게 했는데 이제 다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아예 선교지를 학생들의 신앙 훈련을 위해서 아주 선교지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소위 부트캠프라고 그래요. 정글에 가서 한 3박 4일 시큰 고생하고 오는 게 일종의 부트캠프예요. 편안하게 집에서 애 하나 둘 있는 집에서 편안하게 왕노릇하고 잘 살다가 거기 가서 부트캠프에 이제 중학생들 들어가면요 정말 미치죠. 미쳐. 3박 4일 갔다 오면 집에 와서 그렇게 달라진다는 거야. 우리 집이 그렇게 좋은 줄 몰랐다.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그곳에 돌려서 보내는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 주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회복하고 우리 자녀들도 훈련도 하고 많은 면에 서로가 주고받는 면이 있습니다. 우리 협력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그들과 함께 교류하면서 함께 교회 대 교회의 교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협력교회도 될 수 있는 대로 목사님만 만나고 오는 것이 아니고 거기 성도들과 같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함께 더 오래가 지속적인 관계를 위해서. 오늘날처럼 개인주의가 발달하는 때가 없잖아요. 옛날에만 해도 옛날 고려장 얘기 할게요. 라디오만 집에 한 대 있어도 온 집안 식구가 라디오에 모여서 연속곡을 같이 들었어요. 라디오 한 대 놓고. 그때 제일 유명한 연속곡이 뭔지 아세요? 청실 홍실이었어요. 청실 홍실 하는 그 나오는 거 아실지 몰라. 그 60년 초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60년대 중반쯤 가니까 텔레비라는 게 나왔어요. 온 가족이 텔레비 앉아.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시는 거는 뉴스예요. 뉴스. 할 수 없이 뉴스를 같이 보고 상식이 느는 거야. 애들도 뉴스를 텔레비니까 봐야 되는데 뉴스가 나오니까 상식이 느는 거야. 오늘날에는 애들이 상식이 없어요. 같이 텔레비를 안 보니까 볼 일이 없어요. 다 자기네끼리 핸드폰 보고 있어. 개인주의가 발달하는 사회에서
더 편리해지긴 하지만 행복해지진 않아요. 편리함을 추구해. 편리함으로 가요. 근데 그 편리함 속에 진정한 공동체에서 느끼는,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느끼는 행복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가상 현실에서 뭐 짝을 짓기도 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건 다 허상이요, 거짓말이에요. 진짜 교류가 필요하다고. 그게 공동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공동체도 우리 교회만 위해 하면은 절대로 그 공동체적인 기쁨과 진정한 공동체의 의미를 느낄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느끼지만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의 힘이 있다면 다른 교회와 끊임없이 연결 관계를 통해서 함께 주고받는 관계가 돼야 돼요. 우리 지역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국가를 뛰어넘어서, 문화를 뛰어넘어서 다른 선교조도 마찬가지고 서로 간에 공동체적인 이런 관계가 있다 이거예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자, 그러면 그런 공동체적인 유대감, 이 커넥션, 이것의 특징이 뭐냐 이거예요. 다른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조직과 공동체가 있는데 그것과 다른 교회만의 특징과 특별한 점이 뭐가 있느냐, 이걸 생각해 봅시다. 첫째로는 복음의 진리예요. 복음의 진리. 13절에 보십시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깨어 있으라 하는 말이 뭡니까? 깨어 있으라. 그냥 우리의 일상적인 삶, 매일매일 돌아가는 삶을 살면서 그냥 사는 것을 성경적 의미로, 여기 의미로 표현하면 잠잔다고 그래요. 깨어있는다는 것은 우리가 억지로 힘을 내서 의도적으로 해야 하는 행위예요. 그 깨어있으라야. 가만히 있을 때 저절로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깨어있는다는 것은 복음 안에서 우리 마음의 눈을 뜨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없으면 우리는 자는 상태, 예수님도 모르는 상태고 진정한 삶이 뭔지도 모르고 우리가 가는 인생의 방향의 마지막 종착역이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가는 잠자는 삶이에요. 근데 깨어있으라. 복음을 제대로 알라 이겁니다. 깨어있어서 그 다음에 믿음에 굳게 서라.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 제일 먼저 그게 나와야 돼.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 앞으로 나는 이 세상을 떠날 때 천국 가야 될 사람. 바로 그 믿음에 굳건히 섰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근데 이것은 남성성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어른의 성숙성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남자 여자를 통칭해서 이야기할 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용어예요. 예를 들어서 13장 11절 한번 봅시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장성한 사람, 이게 여기서 말하는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얘기예요. 성숙한 사람답게 강건하라. 모든 생각과 행동의 중심에 복음이 있어야 되고 복음에 기반을 두면 어린애처럼 행동하지 않고 성숙한 자로서, 비록 주변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물론 있죠. 과연 저 리더를 믿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서로 분열도 있고 어느 게 진짜인지도 모르겠고 이런 과정에 있지만 오직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핵심적인 걸 붙잡으면 우리가 성숙함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 서로 기반을 둔다면 뭔가 거기서부터 해결점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의 공동체니까. 마지막은 우리가 믿음으로 얘기해야 되니까.
두 번째 특징은 그 믿음의 기반을 두면 자연적으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 안에 우리는 다 구원받은 사람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우리는 형제 자매라 이겁니다. 우리는 가족이다. 가족 간에 필연적으로 있어야 될 것은 사랑이에요. 14절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출발해서 사랑으로 갑니다. 우리는 갈 곳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천국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함께 우리가 행하든지 말하든지 모든 공동체의 기능, 역할, 그 밑바닥에는 사랑이 흘러야 돼. 근데 우리가 사랑이라고 얘기하면요, 너무 사랑은 허공에 뜬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 뭐가 있는지는 생각해 봐야 돼요. 뭐가 사랑이냐 이거예요. 구체적으로 그것이 그 다음에 실제 공동체 안에서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자, 사랑의 그 특징을 보면 첫 번째 특징은 서로가 서로에게 헌신하고 순종합니다. 이 순종한다는 말이 좀 그런데 그 스데바나는 고린도 교회 리더예요. 근데 그는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했어요. 섬기기로 작정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에게 뭐라고 하냐면 16절에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이것을 저는 제 나름대로 표현하면 마음으로 숙인다고 표현하고 싶어요. 마음으로 숙인다. 그 영어적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한국말로 해야 될지 몰라요. subjection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subjection. 그 상대편에게 맞춰서 내가 마음을 열고 숙이는 거예요. 마음으로 숙여요. 그러니까 리더가 성도들을 위해서, 목사가 성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근본은 뭐냐면 마음으로 숙이는 거예요. 마음으로 상대편을 위해서 내가 나를 열어두는 거. 그러니까 성도들도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그냥 순종이라 얘기하면 행동적인 면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마음에서부터 숙이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마음에서 숙이는 자세.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으로 숙여요. 그러면 자연히 말과 행동도 숙이는 행동을 하게 돼요. 우리가 서로 공동체가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단단하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게 필요해요.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으로 숙이는 거. 어떤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때문에 마음으로 숙이기가 힘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삶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제일 편해. 이걸 버리고 싶지가 않아. 매주 토요일 날 나와서 행복한 만남 하시오. 토요일 날 저녁이 제일 황금 같은 때인데 그때 교회 나와서 나보고 어떡하라고. 훈련 받으시오. 나는 변화되기 싫은데, 이대로가 좋은데. 큰 교회일수록 이대로가 많습니다. 성은 이시고 이름은 대로야. 나 건들지 마시오. 나 이대로 그냥 주일만 나오고 끝나게. 근데 그럴 때는 복음의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못 느낍니다. 편안할지 몰라도 복음의 기쁨은 모른다니까요. 공동체의 기쁨을 몰라. 복음은 이런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서로가 서로에게 숙이게 해요.
예전에는 안 하던 일을 하게 돼. 교회에서 봉사도 하게 되고 헌신도 하게 되고. 사랑의 제일 먼저 특징이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으로 숙입니다. 그 사랑에서. 또 다른 특징은 그 마음으로 숙여서 헌신을 해서 상대편을 기쁘게 합니다. 여기는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고 그래요. 18절에 보니까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기쁘게 한다. 이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상대편을 즐겁고 기쁘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상대편이 뭔가 기쁘고 즐거우면 그게 나의 즐거움과 기쁨이 돼요. 우리 집사람 없으니까 얘기를 해야지. 오지랖이에요, 오지랖. 어디 뭘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면 막 본인도 뛰어들어서 같이 뭘 해야 돼. 어디 선교지를 가도 다른 사람 잘 있나 없나 그거 보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왜 그러냐고, 다 잘 할 테니까 내버려 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러네. 근데 나도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게,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더 편안해지고 기뻐해 주는 거를, 그걸 보고 내가 만족하고 기뻐하니까 하는 거야. 교회 모든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있으면 어떻게든지 교회에서 내가 접하는 누군가에게는 내가 좀 더 기쁨을 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싶어요. 그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진짜 크리스찬들이에요. 성숙한 크리스찬들이야. 어찌하든지 교회 안에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고 싶어. 이 마음이 꼭 필요해요. 그것은 다른 협력교회를 가든가 선교지를 가든 마찬가지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을 좀 더 기쁘고 즐겁고 편안하게 해주고 싶어. 내가 능력이 닿는 한. 근데 이것은 믿는 사람이면 당연히 그것이 나와야 돼요. 22절 보십시오. 22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니, 실컷 공동체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 이야기가 왜 나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출발점이 먼저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복음이 뭡니까? 왜 기쁜 소식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 사랑을 받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의 백성들을 같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들을 기쁘게 해주고 싶어. 그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싶어. 그 마음이 저절로 마음에서 우러나게 된다고. 이 마음이 없는 사람이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공동체 밖에 내버려 둬. 이 사랑의 두 번째 특징이 그거라고요. 상대편을 위해 마음으로 숙이는 것. 그 다음에 상대편을 어떻게든지 기쁘고 편안하게 해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 세 번째, 여기서 얘기하는 세 번째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인정해 주는 것. 인정해 주는 것. 18절에 보십시오. 후반부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알아주라. 알아주라. 저는 교회에서 정말 이 부분이 강조되어야 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교회 일을 안 하던 사람들이
마음에 이제 교회 일 좀 해야지 하고서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제일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일하는 사람들은 욕 먹더라 이거예요. 그게 제일 먼저 부딪히는 일이에요. 일하는 사람들은 욕을 먹더라. 그래서 일하기를 꺼려해. 우리 교회도 이런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난리야? 누가 어떻고 뭐하고. 일을 하는 사람은 우선적으로 그들을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사실을 정말 수고한다, 감사한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꼭 이건 왜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 본인이 해봐요. 일하는 사람을 알아주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헌신하려고 할 때 100% 완벽하게 하는 사람은 없다니까요. 문제가 있어요. 부족하기도 해요. 그러나 헌신하려고 하는 그 자체로서 인정해주라 이겁니다. 알아주라. 아마 천국 가서도 그렇게 완벽하게 하는 사람 없을 거야. 단지 한다는 그 자체로 감사하고 이해하고 알아주고 이게 있을 때 거기가 천국이죠. 세상은 강자만 알아줍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헌신하는 사람, 어떻게든지 눈에 안 띄더라도 그런 사람들을 보려고 노력해서 인정해주고 감사를 표현해주고 이러는 면이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 일하는 걸 알아주는 거, 비판하지 말고 알아주는 거. 그것만 하기도 바빠요. 사실은 일하는 사람을 알아주는 거. 이게 사랑의 특징이야. 바울이 이야기하는 사랑의 특징.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교회 안에서만 아니고 이미 다른 교회, 멀리 있는 교회까지도 그런 유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여기 보면 19절 20절 보십시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글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한다. 바울이 지금 편지 쓰고 있는데 아글라와 브리스가와 그 교회 성도들이 그쪽 교회 우리 안부도 좀 전해주시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모든 형제도 너에게 문안하니. 얼마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에베소 교회 다른 교회와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 볼 수 있잖아요. 절대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만 신경 쓰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다른 교회도 신경 써야 돼. 그들의 안부도 물을 줄 알아야 돼. 그들과 함께 연결되고 사랑할 줄 알아야 돼. 그곳에 복음이 얼마나 흥황하는지 관심도 갖고 그곳의 성도들의 삶이 어떤지도 한번 물어보고 같이 기도하고 이 면이 필요한 겁니다. 연전에 좀 시간이 됐어요. 우리 교육자들이 이제 1년에 최소한 2번씩 수련을 합니다. 근데 여름 수련회 하는데 정도로 갔어요. 근데 정도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우리가 축구 시합을 하게 됐습니다. 한참 축구를 할 때였어요. 우리 부목사님들 평균 연령은 30대. 거기 정도의 목사님 평균 연령은 60대. 근데 축구에서 우리 졌어요. 6대5로 졌어. 돼지 한 마리 내게 했는데. 깜짝 놀랐죠. 근데 보니까 그 목사님들이 매일 조기 축구를 하는 줄 몰랐어 우리가.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축구하는 이유가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증도의 95% 이상의 복음화율이에요. 다 믿어. 어디 복음 전할 때도 없대. 다 믿어서. 그러니까 별로 할 일이 없는 거야. 목사님들에서 계속 모여서 축구해. 가장 건강하게 하죠. 근데 나중에 이제 이런 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할 일이 왜 없어요? 내가 섬기는 교회만이 내가 섬겨야 될 교회가 아니에요. 내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만이 섬겨야 될 교회가 아니라고. 다른 교회도 마치 있어요. 바울이 봐요. 그럼 그 교회들이 다 재정적 여유도 있을 거다. 시간도 있을 거예요. 그럼 다른 협력교회 해서 같이 돕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선교지도 얼마든지 선교할 수 있잖아요. 할 일이 왜 없을까? 그것은 내가 속한 이 지역, 내 교회 여기만 바라보니까 이 지역이 다 복음화됐으니까 할 일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전에 우리가 연결됐던 선교사님이 선교를 아주 잘했습니다. 근데 여러 군데 교회를 세우는데 그 본부의 교회가 무너지기 직전이었어요. 그 터마이트라고 그 개미, 그 흰 개미가 그 나무들을 다 갉아먹어서 건물이 무너집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본부 건물을 세우는데 본부 교회 예배당에 상당히 돈이 많이 들었어요. 억이 넘게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도 물론 같이 동참을 해서 재정적 지원도 했지만 거기 대부분의 지원을 한국에 있는 섬교회 한 교회에서 했어요. 깜짝 놀랐죠? 어떻게 그 교회가 그런 섬에 있는 교회가 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나중에 알아봤죠.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그 담임 목사가 제 조교예요. 조교. 옛날에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조교야. 그분 빼놓고는 나머지 조교, 서울에서 제가 목회할 때 모든 부교육자 전부 선교사예요 지금. 근데 가서 보니까 그 조교예요.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섬교회야. 배를 가지고 타고 들어가는 섬교회인데 부자교회예요. 그 섬에 그분 거기에 있는 장로님들이나 그 집사님들이 양식을 하더라고. 양식을 하는데 한 해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양식장이 다 뒤집어지고 다 망했어요. 그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대요. 정부 보상이 엄청 나왔대. 정부 보상이. 그래서 정부 보상이 막 엄청 나와가지고 그걸로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선교헌금이 억 이상이 모여진 거야. 몇 년 그걸 모으니까. 그 어디다 쓸까 하다가 보니까 마침 그 선교지 본부 교회 짓는데, 예배당 짓는데 그 얘기를 듣고 그 돈을 다 쓴 거예요. 직접 가서도 보고 이렇게 해서. 교회는요 절대로 한 교회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꾸 우리 교회만 해가지고는 우리 교회도 오그라들고 말아요. 원래 교회의 특징은 교회 대 교회가 계속 연결돼, 네트워크로 연결돼야 돼. 복음으로 하나 돼야 돼. 어찌됐든 그 교회를 가서 돕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협력교회도 그 전도회별로 나눠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가서 보세요. 내가 도울 수 있는 한 돕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기도하고. 그곳에 교회가 특징이 있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이 많다, 어업하는 사람이 많다, 어떤 종류의 사람이 많다.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또 가끔씩 안부도 물어주고. 지금 여러분 거기에 동참하고 있잖아요. 뭘로 동참해요? 저금통도 우리가 다른 교회와 연결되는 통로 중에 하나입니다.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잘 살자고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원래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게 아닙니다. 다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사랑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도 우리끼리가 안 돼야 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교회도 다른 교회와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만 이건 없습니다. 이러한 공동의 유대, 이것이 계속해서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죠. 23절 24절 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관계를, 공동체적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 숙이셨죠.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자체가 스스로를 숙이신 거예요. 이 땅에서 고난받으신 것을 숙이신 거예요. 죽음까지.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됐잖아요. 사실 형제 자매라는 걸 우리는 형제님 자매님 잘 안 부르잖아요, 우리 장년들은. 근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 목사님들하고는 그렇게 많이 부릅니다. 처음에 잘 모를 때는 공식적으로 우리가 만날 때는 저를 부를 때 레버런 채 하고 불러요. 채 목사님 하고 불러요. 근데 좀 친해지면 레버런 채라고 안 합니다. 브라더 채라고 그래요. 목사들끼리 서로 부를 때 브라더 누구 브라더 이렇게 부릅니다. 형제라고. 그런 면이 더 강하게 느껴져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형제 자매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함께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처음에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구원은 개인적이라고 얘기하지만 구원이 어느 면에서는 공동체적인 면이 있어요. 우리가 함께 구원받는 거예요. 따로 떨어져서 구원받는 일이 없습니다. 개인 구원을 받는데 이상하게 그 개인적인 구원이 공동체적으로 서로 합해지지 않으면 개인적 구원도 없는 거예요. 세상은 행위를 근거로 따집니다. 과연 저 사람이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따져요. 회사를 보세요. 다른 어떤 모임이라도 모임을 보세요. 그 사람이 공동체에 유익을 준다, 그런 가치가 인정돼야 사랑해주고 인정해줘요. 그게 아니다 하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이 거기에 리더라고 할지라도 인정하지 않아요. 능력이 없다 하면. 교회의 공동체는 그거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은혜에 근거합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에 속할 만해서 속합니까? 교회라는 공동체에 전혀 속할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이 넣어줬잖아요. 그 가족 안에. 어차피 우리는 자격 없는 사람끼리 모인 거예요. 그 중에 누가 자격이 있네 없나 따질 게 뭐가 있어요? 그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베풀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되돌아와서 내게 유익을 주고 내게 갚아줄 걸 기대하지 않고 사랑을 하는 것이 교회예요. 기대하지 맙시다.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주는 관계예요. 주고 잊어버리는 관계. 그리고 함께라는 면도 우리가 어디서 배우냐면 하나님에게서 배웁니다. 하나님에게서. 요한복음 17장 22절 보세요. 내게 주신 영광을,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하나가 된 거. 그게 우리 하나됨의 원조입니다. 원조.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해요. 14절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해놓고 출발점은 뭐냐? 자기가 자기부터 사랑해요. 24절 봐요.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나의 사랑이, 그는 자기가 먼저 사랑을 나눠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믿는 백성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랑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마음으로 숙이는 거. 서로 상대편에게 마음으로 상대편을 존중해 주기고 숙이는 거. 두 번째가 어찌하든 상대편을 편안하게 기쁘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거. 세 번째는 인정해 줘요. 일하는 사람을 인정해 줘요. 알아주고 감사하고. 이것이 있으면 우리 교회 안의 공동체도 건강해지고, 이것이 교회 안뿐만 아니고 그것이 교회 밖으로 다른 공동체, 다른 교회도 이 사랑의 면이 뻗쳐져야 돼요. 거기서 반대급부가 안 온다? 관계없어요. 우리는 주는 거니까. 근데 너무 많이 와요. 줄 때 보면 받는 게 훨씬 많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느껴질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